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제 지난 주로 비유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원래는 비유가 우리가 지난 주까지 했던 것보다 한 그만큼 이제 6개월치가 더 남아 있는데, 너무 비유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겨워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제 한 30몇 가지 중에서 이제 한 절반을 줄여서 지난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를 끝냈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실까요? 왜 박수를 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 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수강생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요한복음 학교에 자동으로 입학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이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해버리면은 너무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끝을 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는 없고, 제가 좀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 비유 시리즈를 끝나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를 했는데 자꾸 요한복음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요한복음을 시리즈를 했는데 3년 반이 걸렸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이제 어느 본문을 정해놓고 뭐 대충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한 절을 가지고 한 달을 하기도 하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2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지겨워 죽겠다고,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자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예, 사실 이제 부교육자들은 다음 주의 삶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교회 질서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 안에서 3년 반까지는 안 하고요, 어떻게든 좀 빨리 이렇게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약 성경이 어떤 성경으로도 시작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추억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잘 들으실 수 있을 거,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또 두 가지로 얘네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별도로 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이게 답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 19세기까지 이제 성경 비평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제 그게 정설로 되어 있었는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약간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공관복음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기록을 했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주는 책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책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각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그 단어 속에 이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겠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도나이, 뜻은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도나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죠. 마태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책,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었다. 그것입니다. 자, 마가는 누구일까요? 자, OX 퀴즈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노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그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마가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신분상으로는 바울과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로마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였습니다. 마가는 신분적으로 조금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산도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언제 성경에 등장을 하느냐,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고, 두 번째에서는 마가가 잘리게 됩니다.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잘린 다음에 마가가 어디로 가냐면은 베드로의 제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를 수행하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베드로의 통역을 해주는,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때 마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이,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하여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이 구절을 누구에게 들었다고 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가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혈기도 충만하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의리도 있고 나서기 좋아하고, 어디 가서 자기가 이제 두 번째로 하면은 막 버럭버럭 화내면서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쭉 훑어보니까,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와는 정반대로 섬기기만 하시고 늘 양보하시고 늘 죽으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적으로 삼고 사셨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베드로도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이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내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다면, 내가 일찍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를 안 했을 건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냐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가장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마가복음의 어떤 복음서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볼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은 3.3 전법을 좀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의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의사였습니다. 근데 직업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가가 잘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제 요즘 의사들은 이제 전문이 아닌 이제 그런 의사들도 있지만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제대로 된 의사다라고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전문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의사, 이제 요즘을 치면은 의사 박사 학위를 땄지만 학위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역사학이었습니다. 역사학. 공식적으로 역사학 학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는 의사임과 동시에 또한 역사학자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구별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죠.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 예. 구약에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막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신약에도 역사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하나의 세트였어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물론 한 권인데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눴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전편과 후편으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이상하다. 지금 제 얘기가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복음서에 충분히 기록을 한 다음에, 근데 누가복음이 가진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의사 선생님임과 동시에 역사학자인 누가는 관찰력과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바울도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과 일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기억력이 좋잖아요. 뛰어난 기억력과 또 자신의 관찰력으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건과 지명과 등장인물들과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분량이 꽤 많아요. 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와 봅시다. 자, 이제 1, 2, 3 이제 앞부분에 3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2명이 나와서 사역을 주도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었던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복음서 끄트머리 가면은, 요한복음 끄트머리 가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베드로, 왼쪽에는 요한 이렇게 항상 있을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도행전 초반에는 두 제자가 사역을 거의 다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이 주도권을 잡기 전까지. 근데 어느 순간 요한은 슬그머니 이름이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 또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서 또 이제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놓고 또 다툼을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극존칭입니다. 어머니, 어마마마 이거보다도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극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좀 무례하시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나, 그냥 번역상의 오류고요. 우리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자여라고 했던 거지만 그 호칭은 극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라, 훌륭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말일까요? 요한과 예수님은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너가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초반에는 사역에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베드로와 함께 이적을 나타내 보였지만은 어느 순간 사도행전 속에서 슬그머니 요한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한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하나요? 서신서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약 90세 이상을 살 정도로 엄청나게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였어요. 그때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전쟁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약 130세, 140세. 정말 기적같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오늘 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는 하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80세, 90세 들어갈 때쯤, 그때쯤에 이제 로마 황제인 베스파시오누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번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유일하게 진짜 예수님의, 요즘 아이들 말로 치면은 찐 제자 한 사람이 교회에 딱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생존만으로도 그 당시 교회에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거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90세 이상 된 요한은 잘 걸음을 걷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노쇠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한 번씩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앞에 앉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도 길게 못했다고요.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있었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었을 거야 하면서 그 짧은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이제 요한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던 그 책, 그 가운데 좀 별개로요,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니까 그 노년의 요한의 눈과 생각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완벽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아쉬운 게 있었을까요?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노년의 요한이 앞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부족한 점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처음에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을 하죠. 우리 1절, 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죠. 앞서 기록된 공간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과 예수님의 기원과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이 딱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년의 교회의 지도자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 기록한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된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보충 설명해주고 보완 설명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말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신학이라는 걸 조금 접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왜 안 풀리지 하면서 제일 뒤에 있는 해설집이나 답지를 먼저 보면은 실력이 늡니까 늘지 않습니까? 안 늘어요. 수학은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만드는 것이 수학입니다. 좀 어렵고 좀 안 풀려도 그 문제 앞에 끈덕지게 앉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수학 때문에 대학 입시를 좀 망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수학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희 할아버지한테 수학 과외 받았습니다. 방학 때 할아버지 집 가기가 싫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너 공부하는 거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공부를 봐주시는데 제가 못 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야 너 이런 것도 모르네? 할머니한테 야 얘 밥 주지 마라 이러면 제 아버지 이북 출신이신데 할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쓰던 노트북 컴퓨터도 할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거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너는 누구 집 자손이에요? 우리 집 자손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집 자손 중에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 없다고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모를 때 답지 보지 마라. 항상 1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가만히 생각해.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결해 나가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나네요. 자, 요한복음은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해설서예요. 답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덥석 먼저 봐버리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점들 그리고 먼저 가져야 될 선지식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뭘 하셨더라, 어떤 기적을 보이셨더라, 누구를 만나셨더라,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다 뺐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넣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나 지명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데는 없는, 다른 데는 빠져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제일 나중에 읽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누가 요한 사도를 몰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4절도 살펴볼 건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리가 생각이 납니까? 삼위일체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여기에서부터 놀랍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1장 1절부터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고 영적인 그런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조차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조차 설명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의 과거도 없고 나의 현재도 없고 나의 미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자 모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나의 예수님. 내 명예와 내 돈과 내 건강을 때로는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예수님. 내가 아무리 어떠한 일이 나에게 생겨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조선시대 말부터 6.25 때까지, 6.25 이럴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북한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했던 그 피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땅에, 그리고 로마 제국 땅에 뿌려졌던 그 피보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들은, 저희 교회사 선생님이셨던 이상규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시대 때 뿌려졌던 순교의 피보다 이 땅에 우리 한반도의 100년 역사 가운데 흘린 피가 더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세계 선교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을까요? 딱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견고하고 훌륭한 믿음이 우리 선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될 줄 믿고, 또 이 신앙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딴 거는 못 줄지언정 집 안 사줘도 괜찮아요. 네. 괜찮을 수도 있지만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복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반토막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제가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재산 많이 못 물려줘도, 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많이 못 물려줘도, 우리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금수저 은수저 우리 자녀들에게 입에 못 물려줘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우리 가문에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 앞으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까지는 안 갈게요.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 가문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어렵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겨워서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고 그 앞에 잠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